지난 시간에도 그 행복이란 말을 같이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한 평생을, 일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내과에 갔었거든요. 그때 제 조카가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낚시를 했거든요. 근데 낚시를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30 중반이거든요. 강원도 인제 그 유명한 내린천 강가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뭔지를 몰랐었다고, 낚시 맛을 몰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낚시가 이렇게 재밌는 줄을 예전에 몰랐었다고. 그래서 또다시 가고 싶다고 나를 잡았으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낚시 맛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낚시 맛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그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일까? 이렇게 이야기할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름대로 맛을 느끼며 그 맛 때문에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그 맛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맛을 알고 빠져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뭐 이런저런 건 많이 있지만은 요즘 가장 많은 것은 뭐니 해도 운동,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것을 즐기는 운동들이 그래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구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야구 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수사님 사모님도 야구 팬, KT 팬이시죠? 그래도 그 유니폼도 입고 그렇습니다. 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제가 왜 야구 그 많은 팀 중에서 제 연고하는, 저는 강원도 출신이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제가 그 기아 팬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아 팬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기아 팬은요, 야구 보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이냐면요, 21살의 한 청년 때문입니다. 아마 야구를 아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겁니다. 김도영이라는 야구의 아마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그 청년이 21살인데 한국 야구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야구 팬들이, 특히 기아 팬들은요, 그 김도영 보는 맛에 산다고 할 만큼이나.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날마다 6시 몇 분에 시작하죠? 6시 반인가요? 보통 야구가 6시 반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6시 반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김동영이가 언제 나오나
김도영이 타석에 들어설 때를 또 손꼽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맛에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그러다가 야구 시즌이 끝나면 이제 무슨 맛에 사나 이렇게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무지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몇 분은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맛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맛이 있냐고, 무슨 기쁨이 있냐고 이렇게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맛본 사람은 아는 거죠. 누구만 아냐면요, 낚시 맛을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야구 맛을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절에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시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 시인의 외침이 이해가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진짜 행복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름대로 사람들이 맛을 보고 그 맛본 대상에 대하여,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을 본 것을 인하여 그 대상을 높이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하고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요, 이 시편 저자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나를 맛보고 나를 더 깊이 맛보는 것은 무서운 일일 수 있다고. 왜요?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왜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맛을 더 깊이 느껴 그 하나님의 맛에 빠져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아니할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을 만큼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기침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편하게 크게 기침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뭐라 안 합니다. 그리고 실은 세상이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고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와도요, 피곤하고 지친 것이 가시지 않아서 졸릴 수도 있고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릴 적에, 잠이 올 적에 그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잠깐
졸아도 괜찮으시고 잠깐 주무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옛날에는요, 저는 그러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큰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것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며 그게 뭐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시편 저자가 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실상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받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감사만큼이나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고 마음이 부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차례 제가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특히 5월이 되면 여러 차례 불렀고 여기저기서 그 노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노래를 여기 어디서도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한번 그 노래를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박수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 열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억을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또 한 부모님이 계시니 그 부모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존재케 하고 살아오게 했던 터전이 되는 그 부모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또 한 부모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시편 저자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았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히 없는 어머니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흙수로조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막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힘을 내어 그 은혜를 갚고 또 갚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깨닫는 사람이 그 깨닫는 만큼이나 자기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실제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가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는 깨닫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그러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이나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가 만입이 있어도 다 선포할 수 없을 만큼이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5절에서 이 시편 저자는 또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시편 저자에게 하나님을 맛보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이 시편 저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더 맛보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유산들, 은혜들, 기업들,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라고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편 저자의 이런 소망이 이해가 가십니까? 보통은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주세요.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리를 조금만 더 높여 주십시오. 보통은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기 십상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주의 나라의 기쁨을 저로 하여금 더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이 시편 저자에게 또 한 가지 특이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인데, 이 시편 저자가 그 하나님을 맛보아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나 또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 중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이나 그는 더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 죄인인 자기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반대급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그런 경우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효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요, 효녀들은요 자기가 불효자라고, 부모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작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 은혜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미미하여 그 은혜에 못 미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할 뿐인 거죠. 그런데 정말 잘난 자녀들은요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죠. 실상은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불효가, 자기의 그 마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신 은혜라는 것을, 그 진실에 대하여 이 시편 저자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날 자기의 조상들도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 주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깨닫게 되므로, 즉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할렐루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만큼이나 틀림없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맛보아 누림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어 이 세상이 부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며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들을
더 깊이 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을 맛보아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이나 얼마나 크며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 그 암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 복락을 이 땅 속에서도 이 육체 속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